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비록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축복을 그들이 받아서 다음 지역으로 또 다음 세대로 그 복을 전하고 나눠주면서 함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따라 오직 복음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던 권영준 선교사님이 까지 잠시 오셔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신실한 아프가니스탄 성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신학을 공부시키고 주의 종으로 지금 세워가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사역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았대요. 폭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뿅 하면 머리 위로 그 어깨다 이렇게 매는 로켓봇이 이렇게 쏙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 폭탄이 터지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있었지만,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거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가고 거기에 있었던 그 많은 크리스찬 아프가니스탄들이 다 난민으로 나가고 뭐 이러면서 막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복음의 진보가 흩어지는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한 번 더 헌신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또한 자기 민족과 또 열방을 회복하는 이 사역들을 하고 싶다라는 결단들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신학 공부가 시작되고 주의 종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뭔가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말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적으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들의 변화의 자리가 되고 결단의 자리가 돼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또 그곳에서 또 제3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기하던 분들 중에 신앙과 믿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막 흩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한 가정도요, 지금 미국으로 지난달에
이게 새 3국으로 와서 한국 교회와 연결이 돼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한 번 더 유엔과 인터뷰를 해서 아마 그분도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실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축복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경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수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 모든 환난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도요, 오히려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하고요, 교회는 점점 더 열방으로 나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요,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그곳에는 정말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민 가지 않는 그곳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90%가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짐이 멸망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교회가 열방의 영혼들을 깨우고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쯤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이 오른쪽,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오른쪽으로 거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요, 저 위에가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저 노란색, 그린색, 이게 다 지금의 터키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기가 이렇게 아시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그리고 저 위에 비두니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다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대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이 많은 영토를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저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또 로마가 장악하기 전에 누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쫙 장악하면서 헬레니즘이 쫙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나눠졌지만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로마라고 하는 이 지배 아래서 이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져서 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 3,000명 중에는요, 그곳에
무역으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들이 없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삽시간에 이렇게 온 땅에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읽어놨던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의 바로 이 중부 지역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두 개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남갈라디아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누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 분홍색에 있는 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구브로라는 섬을 걸쳐서 이제 저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이제 항공의 부두에 이렇게 배가 정착이 되면서 그곳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과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1차 선교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산맥인데요, 이 산맥은 그냥 안디옥까지 올라가는데 약 110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최고로 높은 지역은 3300m의 고봉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날마다 산적이 득실득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길도 험하지만 이 산적들이 그곳에 많이 진을 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 높은 산을 보고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고 마가가 두려워서 거기서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마가가 거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저 높은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들고 올라가게 됩니다. 저 길이 자그마치 2000km가 넘어요. 2000km가요. 그 길을 이 두 사람이 그 높은 산맥을 이제 걸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옆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 그 높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세미티에 가면 거기에 큰 안반 그 절벽이 보이죠? 그 절벽이 엘캠피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높이가 900m고요. 그리고 최고 높은 데는 23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높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안디옥으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곧바로 또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옮겨가서 그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몇 교회, 오늘 보여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더베,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때는 헤어졌지만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또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나가고요. 또 3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방문해서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복음을 들고 더 먼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성을 많이 쏟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도 찾아갔고요, 2차 선교여행 때도 찾아갔고요, 3차 선교여행 때도 찾아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 때에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걸쳐서 그들을 만난 후에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제 그 에베소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제는 뭔가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시험에 들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기면서요 교회 자체가 흔들려지는 그런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급하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급하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라고요? 그들이 이 복음에서 속히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쫓아가야 될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들이 넘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선포했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그들이 이 복음에 아멘하고요, 그 복음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올 때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봤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왔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마을의 전체가 다,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가끔 그 예전에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선교를 가면요, 참 신기한 게요, 어떤 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 안에서 그들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좀 있으면 슬금슬금 누가 와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이래. 또 좀 있으면 슬금슬금 또 누가 와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래. 그것도 좀 있다면 슬금슬금 또 누가 와요.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나중에 보면 집안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다 사돈의 팔촌의 뭐 다 친척들이에요. 우리 집안에 누가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아마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에이 저렇게 많이 마을 전체가 모여들겠어? 근데 이 마을 사람들 중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 마을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거기 유대인들이 막 복음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막 오죠. 그 다음에 아시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 중에 꼭 그렇게 복음에 반대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진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요,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그 다음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옮겨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요, 저도 가봤거든요. 갔는데 거기는 지금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무슬림 중에서도 신비주의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가는데도 한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언덕에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함께 갔던 분들이 전부 다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머리 아픈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래요. 이고니온은요, 이 어둠의 약한 영들의 이 세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요, 이 모슬렘 중에서도 신비주의 모슬렘들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아주 강력한 어둠의 진이 쳐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이고니온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지역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다시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만큼은 아니지만 이고니온에는요, 이제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거기가 두 파로 나눠졌어.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파, 유대 전통을 믿는 유대교파, 마을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과 이렇게 대적할 만큼 그들이 복음 앞에서 경고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그 반대파에 있는 유대교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또 그곳에서 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자,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발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이제 들어갈 만한 그런 은혜가 보여져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발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고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발을 쓰지 못해서 날마다 앉아있었던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축복했더니 내가 이렇게 치유됐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바울을 제우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이 바울을 그 당시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허메네오라고 하는 그 신의 말을 대변하는 신으로 막 그를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들 앞에 절을 하고요, 그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았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돌에 맞은 이 사도 바울이 기절했는데 그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그가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성원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또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처음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그 믿음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더베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걸쳐서 이제 다시 더베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침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교회를 우리가 네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이 엄청난 환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헌신하면서 정말 교회가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가고 3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잠깐 전하고 떠났을 때 과연 2차 선교회 때 그곳에 교회가 남아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2차 선교회 때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놀라운 현상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그 어떤 마을을 갔더니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요, 막 우리 선교팀을 보더니 막 오라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막 우리 선교팀에게 막 양을 잡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집으로 초대하고 양을 잡아주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보쌈을 당해서, 여러분들 보쌈이 뭔지 알죠? 이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훔쳐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보쌈 해갖고 거기에 시집을 와서 거기서 3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서서는 한동안 그가 이 보쌈 당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분이 홀로 그 기간 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우리 선교팀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을 만나서 밤새도록 교제하고 그분이 맛있게 요리해 준 것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지역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있었나,
우리 선교팀이 너무 은혜가 돼서요, 와서 저에게 얼마나 그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가보니까 그들이 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 갔더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3차 선교여행 때 그것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4개의 지역 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매번 쫓겨나갔지만 쫓겨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도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2차에도 3차에도요.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변할 수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 자체적 안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단순한 복음만 전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지는 이 부분 안에서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자, 첫 번째, 유대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창기 교회로부터 이 유대적인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적인 이단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율법적 사고가 그들 안에 몸에 배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적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은 구약과 별개의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베푸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에 감격해서 아멘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율법과 할례가 복음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의 주의주의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지금 이 안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건너온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유대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이 이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점점 자라고 이제 그것이 더 이렇게 커져서 나중에는 에비온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고요. 이것이 이 1세기에서 2세기, 3세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근간이 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 자꾸 율법주의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자꾸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요 굉장히 이 행위적인 믿음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분명히 가르칠 때는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쌓여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초창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헬라적 이단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안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삶은 너무나 죄가 만연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으니까 육은 원래부터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육과 영을 구분해서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육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와는 반대로요, 이제는 이 영지주의 안에서 나오는 이 헬레니즘에 의해서 나오는 이단들은 자꾸 육적인 삶을 구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단에서 반대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막 그런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야, 어차피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이 자라서요, 나중에 5세기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놓았던 이단들이 마르시온주의나 마니교 같은 이러한 사상들로 이게 막 커져가고 그 교회들을 막 흔드는 근간들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을 그들이 오해해서요, 이 종말론적인 이단자들이 생겨나고요, 그들 안에는 막 신비주의에 막 빠져서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로 막 인도해서 또다시 교회를 흔드는 근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세기 중엽부터 이제 몬타누스 주의라고 해서 이 주의가 또 막 발전해서요 3세기에 4세기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들이 더 이상 이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흔들려지니까 이제 교회가 모여서 종교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단들을 하나씩 정죄하면서 교회가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시기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가 된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의 거짓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전하는 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끌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갑작스럽게 복음에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또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또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황제들을 신격화 시켜가면서요, 그에 거부하는 가장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 대하여 환난과 핍박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내부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그러한 사슬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신속하게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전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사상들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다급했냐면 9절에 한 번 더 강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이미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 봤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외에는 그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받아들인 사람 다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럼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사단의 사슬에서부터 그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하시는 거,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업이 실패하는 거요?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요? 아니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 뒤에는 멸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불로장생하는 거잖아요. 불로장생하는 거. 왜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불로장생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뒤에 있을 심판과 멸망은 더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 선교팀들이 그들에게 억류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40일 동안 끌려다니면서 두려운 가운데 그들을 인솔했던 그 청년부 목사님이 뭐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이들이 분명히 우리를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죽일 거야. 그때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설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분이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죽음에 대한. 근데 그분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 그분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원수마귀로부터의 그 사슬에 그 묶여 있었던 그 두려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뭐예요?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잖아요.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안 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복음 앞에 섰던 갈라디아 교회가 순식간에 돌변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제 10년 후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갑바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두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자, 3차 선교행이 진행됐건 53년에서 57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 62년에서 64년이에요. 10년 뒤에요. 자, 네로 황제가 됐던 시기에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기가 54년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이어져요. 이때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쏟아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요. 근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쉽게 돌아섰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섰어요. 어떻게 돌아섰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그때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불로 연단받은 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이곳에 이제 터키에 가면요, 거기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거기에 지하 도시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깊은 운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저기에 입구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이 지하 이제 10층에서 12층짜리의 그 땅속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났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전부터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바닥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이렇게 깊은 동굴 같은 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면요, 그곳에 이렇게 이제 한쪽에 그 큰 연자 맷돌 같은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따라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 위에 이거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 구멍을 막아요. 그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앞뒤에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닫고 이쪽에서 닫으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저 돌 하나가 무게가 450kg예요. 사람이 한번 딱 굴려놓으면 못 다시 굴리도록. 그래서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던 이러한 부엌도 있고요, 또 그곳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교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전부 다 이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도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하 도시가 약 40개가 넘게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들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 속에서요 스스로 저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그 단면도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보일지 몰라도요 저 왼쪽 위에가 1번인데 거기가 지금 개방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예요. 그 중간중간에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만 입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지하 8층까지 그것을 이렇게 개방해냈어요.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골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머리가 막 부딪힐 정도로 막 좁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나중에는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는 빠져나올 수도 없을 만큼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막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보이는 중간중간에 적혀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쭉쭉 되어 있는데 저게 환기통입니다. 근데 이 터키 지역이 다 석회암 재질이라서요 저거를 쉽게 동전으로 이렇게 파면 그게 다 파진대요. 그리고 그게 공기랑 딱 만나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안에서 불을 피우면 이 석회질이 그것을 다 그냥 빨아들여서요 저 환기통으로 연기가 나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환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구조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막 10층 막 12층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약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20만 명이. 평균 깊이가 50에서 70m고요 깊은 데는 120m까지 내려가 있고요 적어도 40개 이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도시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만 포기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평화롭게 지상에서요 햇빛을 맞아가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적당하게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신격화 그냥 섬겨주고 대충 살아가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창기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는 서신을 보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후에 또 한 번 이 지역을 다시 찾아왔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때 또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으로 그를 권면할 때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요 흔들림은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그 축복 가운데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요 결국은 복음을 따라 사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많은 고난이 때로는 겪어지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그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